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이야. 네. 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뒤에서 잠깐 예배 시작돼서 찬양 가운데 보니까 약간 장례식장에 온 느낌이었어요. 한번 주위를 한번 보세요. 자, 죄다 검은색을 입고 있어요. 상의가 마치 짠 듯이. 그래서 중앙동에 갔을 때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분하는 것은 옷을 보고 구분하고 있어요. 아, 검은색이다. 그러면 중고등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염두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을 볼 때 유행을 탄다는 게 이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지금 옷을 입고 있는 패턴이나 혹은 가방을 입는 패턴들을 보면은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이랑 슬슬 비슷해지고 있어요. 막 청바지도 막 달라붙는 것만 있다가 막 슬슬 나팔 같은 거를 또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고 막 부츠컷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머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직 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안에서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사모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어떻게 두어야 될지를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 앞서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실된 마음과 기도가 필요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번 여름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를 한번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의 요소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휴대폰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주보가 보내졌을 거예요. 자, 휴대폰을 보시고 온라인 주보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은 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성령이 욥바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에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될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2019년 12월에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70m 정도에 되는 그 거리를 단독 돌파 후 혼자 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 일이 2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일이 벌어진 직후 세상은 손흥민 선수의 골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탄성을 지르고 대서특필하는 기사로 넘쳐났습니다.
자, 이 골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영상을 잠깐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앞에 불 좀 꺼줄래? Son now. Ali to the left. Son on a mission to go alone. This is sensational. World class. Absolutely stunning from the Asian Footballer of the Year. Top marks for that. And Spurs roar into a 3-0 lead. Well, he's nearly gone past the whole team here, and this is a wonderful goal. You won't see many better individual goals than that this season. What a goal. What a guy he is. What a well-liked guy he is, both from, well, his teammates and opponents alike. Because he just gets on with his job. But look at this. That's from his own 18-yard line. They're all better. 자, 2명 따라붙죠. 2명 제끼고 앞에 3명 제끼고 4명, 5, 6명 혼자 제끼고 Now 골 you've got to 넣죠. calm down. He calms down, regains his composure after that exciting run and slots the ball home. Look at this, at pace. They're all frightened to touch him in case he goes over. What a run. What a player. Wonderful, wonderful goal. A joy to watch.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 좀 켜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골의 영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회가 새롭죠?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때요? 느낌이? 아, 짱이다, 멋있다, 아, 그냥 그래요, 이런 건가요? 손흥민 귀엽다 이런 거 없어요? 별로 반응이 되게 미온적인데 이 영상을 봤을 때에 남자들은 희열을 느껴요. 와, 내가 저 선수의 역할을 학교에서 한번 비슷하게 골을 한번 넣었으면 하는 욕망이 불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한 명 제끼기 되게 힘들죠. 그런데 이 골의 영상을 봤을 때에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보통 축구 경기장의 가로의 길이가 100m에서 110m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70m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를 혼자 돌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면서 정말 이것이 혼자 이루어진 것인가, 그의 힘으로만 이것이 일어난 일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도핑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선수나 랜덤으로의 몇 명의 선수를 경기를 치른 후 선수들의 오줌이나 땀을 통해서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 도핑의 결과에 따라서 경기 양상과 이런 것이 실격 처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같은 대회에서 종종 도핑 테스트로 인해 실격 처리가 되거나 메달이 취소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될 정도로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한 그러한 세계관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적 사고관들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냐면 바로 돈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이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경제적 관념, 돈에 대한 관념들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큼 이 머리가 좋아서 이 가치를 부여하는지 아냐면 다이아몬드라는 광물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은 큰 연관성이 없는 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에 영원성이라는 걸 부여하면서 결혼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합작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 광물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중동의 여러 나라의 연합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맞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모든 걸 끊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고국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넘쳐났는데 다른 중동의 나라는
서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유대 민족들의 이런 단일화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굉장히 다른 민족들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 근간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민 사상이 무엇이냐면 선택된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그런 사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심지어는 혼혈 합혼한 사람들까지도 밀어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순혈의 어떠한 그런 민족성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고방식 가운데 슬슬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듯이 이러한 성경 가운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대표 제자 중 한 명이자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에 한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에 대한 큰 문제 제기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선민 사상이 계속해서 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유대인의 귀화를 하던가 혹은 그들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이 유숙한 집 앞에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자기 안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서 내려옵니다. 그 음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음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먹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재차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셨고 베드로는 이것을 두 번, 세 번 거절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이 현상을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고 결국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면서 환상의 그 일들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교제하게 하심이 정결하지 않는 일이 아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냈던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라고 모든 문을 열어놓는 그러한 환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편견을 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친구가 갑자기 변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속담이나 어떠한 격언의 말로 하는 이야기 중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저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들은 얘기지만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지 않고 열심히 친구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개가천선하여서 정말 은혜로 잘 살아간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친구는 아니다 싶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친구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정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과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상황이 정리되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 현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16절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러분들은 이 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방식이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과 같은 모습이었고, 하지만 그 법칙을 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그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이 모든 굴레가 벗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줘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아지는 순간 자신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도 경험할 수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와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됐을 경우에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세례의 경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를 더욱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에도 이 소식을 알리게 된 것이죠. 또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앞서 살펴봤던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손흥민이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을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영상을 보지 않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귀로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 혹은 손흥민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데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었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대부분의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잠잠하여서 이 모든 영광과 환경야 우리를 열어주신 이 모든 현상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셨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말씀의 서두에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까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론 그 일이 우리의 상식을 깨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일이 실한가?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가? 정말 도핑 테스트를 해봐야 될 정도로 이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결론에 이르러서는 무엇임을 깨닫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그것에 관해서 딴지를 걸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영광을 돌리며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그 이방인의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온 거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자리에 손흥민 선수를 경호하지 않는 그 경호원들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손흥민 선수나 베드로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에게 한계가 있고 내 생각 가운데 틀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을지 낙심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믿어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편견을 깨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